네, 오늘도 이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빨리 운동의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뛰실 준비 되셨나요? 네, 우리가 빨리 가서 운동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찬양도 조금 짧게 하고요. 설교도 조금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네, 지금 우리가 읽은 우리 디모데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주의 종 디모데에게 살아생전의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담아서, 자신의 철학을 모두 다 담아서,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았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유언장을 남긴 거죠. 디모데후서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뭐다? 유언장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의 모든 성도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남기는 유언장이다. 여러분, 그냥 편지가 아니라 유언장이라고 하면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으세요? 그냥 편지는 그냥 편지이지만 유언장은 일반적인 편지와는 다르게 무게감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과 소망과 모든 바람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유언은 무엇이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PPT 다음 띄워주시면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라. 네, 다시 한번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 네, 세월이 흘러갈수록 물질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식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근육이 성장하는 사람, 영적인 근육이 탄탄해지는 사람, 그래서 갖은 풍파와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게 바울의 마지막 바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근육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 다음 이제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삶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대한 통찰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과 삶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요, 그 간극은 엄청난 것 같아요. 호주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30년 동안 근무했던 어떤 간호사분이 수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을요, 책으로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인데, 5가지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진정한 내 삶을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또한 성공과 물질의 눈이 멀어서 일을 너무 많이 하느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 그러니까 몇천 명, 몇만 명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후회했던 걸 모아 보니까 이런 것들을 후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회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거창하거나 화려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고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를 하면서 죽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거, 성공과 물질의 눈이 멀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분들도 이 인생을 잘 살고 싶었고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을 텐데 왜 이런 후회를 남기면서 임종을 맞이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살긴 했지만 삶에 대한 통찰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어떤 통찰력을 주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에 헛된 것이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내 손에 잡히는 거, 이것은 결국에 다 흙이 될 것이라는 통찰력을 줘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아멘. 자,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는요, 지금 풀이를 해보면 수증기,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수증기와 입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네? 금방 사라진다. 네, 정답이죠. 금방 사라진다. 잠깐 존재는 하나, 금방 사라진다. 수증기와 입김의 공통점. 분명히 존재는 했는데요, 아주 금방 사라지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헛된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이 통찰력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띄게 됩니다. 나는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입김과 같은 존재다, 이런 통찰력이 있을 때 비로소 삶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거든요. 수증기와 같은 짧은 인생이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으니까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겠다, 주어진 이 시간을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밝게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앙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다양한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우리가 다양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하면서요, 본문에서 세 가지의 이미지를 등장시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누구죠, 여러분? 군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군인의 특징이 뭘까요? 군인의 특징, 나라를 지키는 사람. 성경에서는 군인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음 보면, 군인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는, 부르신 이를 영광스럽게 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군인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런 질문과 답을 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이, 이 소명에 대한 부르심이 확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성숙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죠? 네, 운동선수.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경기에 나가잖아요. 경기에 나가면 그 경기에 대한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규칙을 잘 지켜서 승리를 쟁취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요,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먹고 지키고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할 때 영적으로 거듭나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본문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네, 아멘. 네, 단순히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으로 빚어지는 삶,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다. 세상을 뛰어넘는 인생이 된다. 왜? 말씀이 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내가 앞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의 관을 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등장시키는 이미지는 뭐냐면, 여러분 뭐죠? 네, 농부입니다. 농부가 지금 밭을 열심히 갈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농부의 가장 큰 특징 찍어보세요. 그냥 성실하다. 또 끈기 있고. 농부가 이 농작물을 나중에 수확하려고요, 처음에 뭘 하죠? 씨를 뿌려요. 그런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나 TV를 보니까요, 그냥 씨를 뿌리시는 농부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다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 믿음 없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내 지금 눈앞에 보면요, 이 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에 풀 한 폭이 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농부는 믿음으로 씨를 뿌려요. 언제를 보고요? 1년 뒤를 보고. 1년 뒤에 이 씨는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겠지, 꽃이 되겠지, 곡식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씨를 뿌린 다음에 농부가 또 하는 일이 있어요. 1년 동안 뭘 할까요? 네? 1년 동안 뭘 하죠? 뭐 가꾸기도 하고, 그쵸? 근데 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인내한다는 거. 이거 언제 되지? 언제 이 열매가 맺힐까? 하면서 애가 타요. 하지만 인내합니다. 1년 동안. 지금 내가 이걸 미리 뽑아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수확을 얻지 못하니까. 그래서 농부의 특징은요, 믿음과 인내예요. 믿음과 인내.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의 씨를 그곳에 뿌린다는 거.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저렇게 땅이 완전히 메말랐을 때 황무지 같은 땅에 믿음의 씨를 뿌린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내 삶에 큰 진척이 보이지 않을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메마르고 척박할 때, 아브라함처럼 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그곳에
믿음의 씨를 뿌릴 때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그럴듯해서, 사람이 그럴듯해서 여러분, 그런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 많이 찾아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늘 버겁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에 우리를 내모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 바로 그때야 네가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할 때야. 그 메마르고 척박한 그 땅에, 너가 있는 그곳에 믿음의 씨를 뿌리기만 한다면 수확하는 것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부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메마를 때, 내 계산으로 지금 내 인생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진척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믿음의 씨를 그곳에 뿌리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좀 빨리 지나왔어요. 바울은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근육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이미지를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군인. 군인은 소명을 가진 사람, 충성을 가진 사람. 그 두 번째는요, 운동선수. 운동선수는 뭐였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죠? 법을 지키는 사람. 세 번째는 농부. 농부는 뭐예요? 믿음과 인내를 가진 사람. 우리가 이 훈련을 다 해야 되는데, 해서 비로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이게 가능할까? 1인 3역이잖아요. 뭐였죠? 처음에? 군인, 운동선수, 농부. 우리가 이 1인 3역을 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네, 맞아요. 솔직하게 우리는 1인 1역도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거 어렵죠. 법 지키는 거, 하나님 부르심에 충성하는 거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것을 너무나 더 좋아해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는 1인 1역도 힘든데 1인 3역을 해라. 너 이거 훈련 다 받아야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에게 열매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 훈련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제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아멘. 저는 이 말씀, 2장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뭐냐?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구원 받을 때에만 잠깐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요, 날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거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만 그 나머지의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어떻게든 발버둥 쳐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어려워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환경으로 해봐야지. 안 돼요. 훈련해봐야지. 안 돼요. 기도해봐야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인데, 주님의 은혜 없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버거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무리 우리가 병사나 운동선수나 이 농부가 되려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행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믿음과 인내도 가능한 거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말씀을 지키는 것도 가능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충성을 다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그 행함을 의지하여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기 때문에 안 될 것도 되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버거운 일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게 숙제가 아니라 어느새 내 기쁨이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근육이 막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없이 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성숙을 이만큼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모자란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어렵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 모자란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닮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오늘 족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보여주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서,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게요. 성숙은 통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숙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성숙은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인생에 대한 통찰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을 감사와 기쁨으로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근육이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세계로 선민교회 청년들과 또 모든 신혼부부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